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전체 볼 건데요. 너무 길어서 저하고 11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그의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바벨론의 이제 말발굽 아래 짓밟힌 예루살렘의 참상을 목놓아 탄식하며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이제 시작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오래전부터 이제 선포했지만 정작 잔혹한 파멸에 직면한 이 예레미야는 심히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노래인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 직후에 기록된 비탄시고요. 형식은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답관체라는 시의 첫 글자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른 것을 말하는데요. 3장은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있거든요.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자인 헤트 테트 요트카 플라메드 메엠 누운 사메르 아임 페차드 코프레 신신신타. 네, 히브리 알파벳 순서입니다. 네, 요렇게 보통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 거죠. 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하자 초초도에 언급했던 대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 장면이죠. 따라서 죄의 결과로 초래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고통과 슬픔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이고요. 그 책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또 정말 구구절절하게 녹아있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애가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망적인 약간 역설적이지만
모순적이지만 약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예레미야는 25장 예레미야에서 25장 11절에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다시 29장 10절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당하는 그 참담함과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소망이 함께 주어지니까 어찌 보면 그 소망을 이어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BC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BC 586년까지 40여 년 동안 유다의 멸망할 때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외쳤던 사람이죠. 그때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가뭄, 기근, 경제적 교통을 겪었고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죠. 가나안 이 퇴폐적인 제사 의식에 이미 오염되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성전에는 우상이 세워졌고 성전 제사가 멈췄으며 제사장들은 흩어졌고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율법도 폐기된 상태였고 그 결과 마침내 심판이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1절에 보면 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도다. 1절에는 이 버림받은 한때 사람이 가득했던 가득했던 곳이 과부, 한때 나라들의 가운데 큰 자, 또 노예, 한때 지역 가운데 여왕 혹은 공주와 일련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 교차, 대구 교차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라 가운데 큰 자, 그 지역 가운데 공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가 노예가 되었다. 강제 노동하는 노예가 되었다. 라고 지금 1절은 현재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인화시켜서. 순례자들을 붐볐던 예루살렘 성은 이제 끊어졌고 열방 가운데 으뜸했던 신분에서 이제 과부의 신세가 된 거고요. 여왕이던 과거의 영광은 공주였고 여왕이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강제 노동하는 노예의 신세가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포로가 되었다. 약간 교차 대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극명하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동맹국들도 그들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젊은 처녀와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던 그들의 동맹국들은 배반자가 되었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듯한 거짓말에 현혹되어 예레미야 경고를 무시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끝내 양식을 찾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 11절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모을 것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19절이네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회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그들은 양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그냥 기절해 버렸다는 거죠. 거의 죽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희망이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대를 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처참한 모습에 이렇게 눈물이 물같이 흐르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예레미야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 많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악하고 죄 많은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또 기도하며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내용들이 많죠. 공주였던 자가 이제 강제 노동하는 노예가 되어버렸고,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앞에는 많은 백성들이 시체가 그냥 나들고 있고, 진짜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외치고 외쳤지만 회개하고 멸망을 외쳤지만 그걸 실상으로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심판했지만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하고 죄 많은 이방 민족들도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레미야의 그 어떤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애끓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1장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깨닫게 된, 아니요, 조금 더 얻게 된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이 죄의 대가가 너무 무섭구나, 참혹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정의, 공의와 이 사랑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시죠.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그런데 이 공의 속성 비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더 강해서 우리가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의의 속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망각할 때가,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의 잘못쯤이야 그냥 쉽게 그냥 용서해 주시고 쉽게 그냥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고 할 때 전체를 대변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회개도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도 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잖아요. 이런 게 반복될수록 가끔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어떤 형식적인 이 매너리즘에 진부한 그런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캐톨릭 같은 경우도 고해성사라는 걸 이렇게 영화에는 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제목 가서 계속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게 피곤했나 봐요. 어느 날은 한꺼번에 모아서 오세요 라고 이제 그 신부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랬던 사람이 종교개혁자에도 한 명 있었죠. 누군지 아시죠? 네,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고해성사를 하고 나가면서 또 죄가 생각나니까 다시 뛰어오고, 나가면서 또 죄가 생각나 또 뛰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 열받아가지고 이제 신부 좀 화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오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죄가
이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막 계속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 사실 좀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뭐 이제 99마리 양을 가졌는데 한 마리 가진 거 빼앗았다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 율법에 의거하여 그놈 나쁜 놈이다. 그 한 마리 빼앗았지. 4배로 갚게 하라. 4배로 율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그런 거죠. 내 놈이다. 내 놈이 그 한 마리를 가져간 99마리를 가진 그 나쁜 사람이다.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자, 그때 보십시오. 4배로 갚아라. 4배로. 우리아가 죽었어요. 4배를 갚아라.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첫 번째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 그 다음에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솔로몬하고 왕권을 경쟁을 했던 아도니아. 4배로 갚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데도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 죄인이죠. 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부분만 우리가 보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가 크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70년에 돌아오게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분을 의지하자.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산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깨닫는 대로 오늘 또 기도하면서 잘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만약에 이 죄 가운데서 있더라도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